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진행될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모두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했을 때에 항상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그리고 쉽게 우리를 인도해 주죠.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기적으로 그 지도를 업데이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비게이션을 구입을 하고 나서 귀찮다고 혹은 어렵다고 그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에 하는 말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보다는 때로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마치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다가오는 상황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다소 제자들에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감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남겨짐 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 계속 마음에 무엇인가 찜찜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한 800m 정도 되는, 그래서 올라가면 예루살렘 시내가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던 것은 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주님,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끝날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성전으로서 무너지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만약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헤롯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성이 완공된 이후 7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장군 디도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이 상황을 대비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양, 소, 그 다음에 비둘기 등을 파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전에도 언급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이 무너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장소인데 이제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셨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 곳곳에서 기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불법이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 주님께서 예언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꼭 오늘 본문 그 신약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단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그런 사상을 통해서 사람이 모든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러한 현상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현상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성전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미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란 단어는 성경 원어에서 탈선하다, 속이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성전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논리 앞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경로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운전을 했을 때 경로를 벗어나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고 알려줬을 때에 바로 수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유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내가 운전하는 그 길이 맞는 것처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운전해서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 길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로를 벗어난 차가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성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길을 여러분은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말에 속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는요, 실족이 아니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는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된 우리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은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떠한 공격이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맞으면 맞는 대로, 그냥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보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요, 남아있다, 머물다, 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좌절감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이 가장 쉽거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더 지혜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읽은 아까 이 말씀은요, 오히려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결국 그 상황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가 무조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져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예언하신 성전은요, 무너졌습니다.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된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영적인 공격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되고 낙심이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미혹들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결국 이 유혹과 이 시험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경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삶이 세상의 미혹,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제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박 3일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한 날씨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방문하여 사역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또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가을에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진행되어지는 가을 특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승리를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하나님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날씨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련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과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번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주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2박 3일 모든 일정을 주님 안전한 날씨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진행되어진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그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저희가 방문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을 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특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압도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압도하신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를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